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은 결혼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욕을 참을 수 없거든 결혼을 하는 게 좋다. 또 결혼을 했다면 절대 헤어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믿지 않거나 아내가 믿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헤어지자고 할 때는 이혼을 해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인내와 사랑으로 참아낼 수만 있다면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서는 결혼 관계에 대해 말씀했는데 결혼 관계에 주어졌던 여러 교훈을 보다 확장시켜서 전반적인 삶의 문제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 처지에 대해서 비관하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할례를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또 종이었든지 주인이었든지 거기에 얽매여서 자꾸 세상을 비관하며 현실을 부정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떤 신분과 처지에 있든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였고, 또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였으며,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각 성도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로 일하심을 말씀합니다. 동시에 이 부름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라라고 번역된 파타이토의 원래 의미는 돌아다니다, 걷다, 행하다라는 의미이며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는 뜻의 유대교적 수거입니다. 이 말씀은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말씀하며, 또 24절에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목적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자들은 서로 다른 해석을 제시하면서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 입장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여기에서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을 사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은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사명과 은사는 거의 같은 뜻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믿음과 구원으로의 부르심, 즉 사명은 우리 각 사람을 각기 다른 은사로 무장시켜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주어진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인터넷에서 읽었던 사연인데요. 연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평생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사역을 하였던 분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는 좀 편안한 곳에서 여생을 준비하시면 어떻겠냐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있을 곳은 북한이지 편안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북한에 태어나게 하시고 북한에서 믿게 하셨다면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셨다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어야 한다면 죽으면 되고 여기서 살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북한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북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는 탈출해야 할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명령은 고린도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먼저 할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할례를 예로 든 것은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의 할례 의식의 거행 유무가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의 유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는 모태신앙이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할례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할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백성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할례 받은 것은 그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 의식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언약적 표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일을 하실 때까지 구약 시대에 한시적으로 주어진 제도였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예포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셨으므로 할례 의식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 무할례였던 자들은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보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 중에는 이미 할례를 받은 것이 어떠한 큰 계급장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강요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복음의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을 방해하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는 스스로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특권의식을 버리고 이방인들처럼 되어서 그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할례 반대 수술을 하는 것인데 원문의 뜻은 위로 끌어당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례로 벗겨진 피부를 다시 끌어올려 덮는 수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면서 할례를 이미 받았다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할례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례와 같은 외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또 변화를 주어서 뭔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할례의 표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유대인이면 무할례자가 되려 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할례를 받으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각자의 처지와 관습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의 표를 지우려고 하지 말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할례를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의 여부에 따라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따라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고 말씀하였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으라라고 권면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유익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와는 달리 헬라인이었던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능력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내가 달라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때문에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져야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사랑의 계명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유대주의적 관행과 율법주의와 행위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면서 종과 자유자를 또 하나의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르심, 콜링은 우리가 처해 있던 상황, 즉 인종적, 신분적, 직업적인 것을 총칭하는데 바울은 이것을 통합적으로 부르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기독교의 소명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상을 그대로 21절에서 적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종으로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 기회를 사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본문은 가장 먼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비관하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의 신분이 종이라는 것 때문에 낙심하며 살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자기 위치와 신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겸손히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내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21절 끝에 그것을이라고 번역된 말론이라는 단어는 자랑스럽게, 자신있게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종의 직분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용하라라는 크레이사라는 단어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굳이 자유인이 되는 걸 거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종으로 사느냐 자유인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자유를 얻어 해방된다고 해도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서 개척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이라는 신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하등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무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고 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할례자가 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종의 신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부르심 역시 그것이 자유인이 되기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노예로 팔렸어도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에서 탈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 복을 전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또 새롭게 도전하여서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우시는지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현실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즉 믿음을 가진 자들은 비록 종의 상태에서 주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미 죄의 저주의 값을 주님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비록 종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속한 자유인이고 또 비록 자유인일지라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섬겨야 할 종이라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야 할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뜻을 이뤄내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젠 인간 주인을 주인으로 섬길 필요가 없다라는 뜻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인간 주인을 단지 인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정성껏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사회에서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교회에서는 중직을 맡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밖에서는 주인이지만 교회에서는 깍듯하게 직분자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들도 교회에서는 중요한 직분자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주인을 정말 깍듯하게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주인과 머슴이 한 교회에 다닌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상교회 이야기입니다.
조만식 장로는 당시에 머슴이었지만 먼저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주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자기가 주인이었지만 교회에서는 정말 장로님으로 부르며 존경하며 깍듯이 섬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교회에서도 적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이지만 교회에서는 그가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내 종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교회의 권위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협력하여 섬기는 선을 이루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회적 신분이 종이든 주인이든 상관없이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고 낙심하고 벗어나라고 고민하지 말고 이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교회는 뭔가 다른 것, 교회는 뭐가 다르다는 것, 교인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말고 거기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례와 같은 외면적인 조건이 달라져야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종과 같은 사회적 신분이 바뀌어야 멋진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달라져야 할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달라지면 주변 환경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도 아주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이 현실에 불만을 품고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고민하지 말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인생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말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보석과 같은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